창세기 22장 5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 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아멘. 9절 상반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는 아브라함에게 그랄 왕이 찾아와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았다. 그러므로 우리 평화 조약을 맺자. 이렇게 말해주는 장면이 있었죠. 물론 그랄 왕의 입을 통해서 한 말이지만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고 아브라함은 나중에 나무를 심고 그 나무의 이름이 에셀나무라 이렇게 칭했지요. 에셀나무를 심었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연합하고 있다고 하는 확실한 증거물입니다. 그 증거물로서 남겨놨고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이런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22장에 들어와서는 갑자기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네요. 우리 일반 상식으로는 조금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금방 하나님이 함께 하셔놓고 왜 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가? 아브라함을 의심하시는가? 뭐 아브라함을 떠보시는 건가?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시험에 대한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됩니다. 시험이라고 하는 게 우리 흔히 뭐 시험 들었어 뭐 이런 표현들 하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시험 들었다 하면은 그때 그 시험은 썩 좋은 인상은 아니에요. 시험 들었다 하면은 일단은 굉장히 곤란한 처지에 빠지고 헤어나오기 어렵고, 또 그것 때문에 엄청난 치명상도 있고 나중에는 그 후유증도 상당히 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험이라는 것을 사실 좋아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도 그 시험 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 아무도 없죠. 시험은 그래서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아무도 원하지 않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시험을 주셔요. 근데 우리 성경에는 전부 다 이 시험이라고 번역이 돼 있는데, 사실 원어로 따져보면은 조금 달라요. 조금 다른 게 있어요. 물론 같이 쓰여지기도 해요. 같이도 쓰여지는데 또 이렇게 구분이 될 때도 있어요. 그 히브리어로는 나사라고 하는 단어와 나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게 뭐 옛날 원래 고어로 올라갈수록 의미가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께 함축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언어가 점점 분화가 되면서 좀 세분화가 되죠. 그래서 이제 헬라어에 와가지고는 이게 약간 좀 더 세분화해가지고 분리가 되는데, 이 나사라고 하는 거는 페이라조라고 하는데요. 이 페이라조는 테스트라는 그 영어로 말하면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와 템테이션, 그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 이게 함께 포함되어 있어요. 포함되어 있고, 또 이 나다라고 하는 단어에는 이거는 이 헬라어로는 아파테라고 하는데, 이 아파테에는 이거는 완전히 이거는 유혹하다, 미혹하다, 꾀이다, 속이다, 교활하다, 뭐 이런 의미가 또 담겨져 있어요. 이게 굉장히 부정적인 의미죠. 굉장히 안 좋은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 그 야고보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가 시험 받을 때에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래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으시고 시험 받지도 않으신다, 뭐 이런 표현을 하셔요.
그 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우리 하나님은 시험 안 하시는 분이다. 그런데 이 창세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이랬거든요. 하나님이 시험하셨다. 그럼 이게 뭐 성경이 앞뒤가 다르냐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서에서 말할 때 그때에 하나님은 시험하지도 않고 시험받지도 않는다는 말은, 그거는 이 망하게 하기 위한 목적에서의 하는 그 유혹 또는 그 미혹, 꿰이는 거, 속이는 거, 이런 걸 안 한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속이고 꿰이고 이런 짓을 안 한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하는 것은 오히려 사단이 하는 일이죠. 사단이 주 업무예요. 그러나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확인하는 거기 때문에, 확인 작업. 이 확인 작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도 하시죠. 왜 안 하셔요? 하나님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죠. 무엇보다도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하고 계셨잖아요. 그렇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저 이방 왕, 그랄 왕까지도 증명을 해줬어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분명히 내가 보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딴 사람의 입으로는 증거를 했지만, 정작 아브라함 자신이 그것을 느끼고 있는지 아닌지는 그건 아직 안 드러난 상태예요. 근데 그것까지 드러나려면은 뭐가 필요해요? 시험이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공부를 가르쳤어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공부를 가르쳤는데, 저 아이가 제대로 이해를 하고 제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지금 소화를 잘 하고 있는지 아닌지, 지금도 그걸 기억하고 있는지 아닌지, 그걸 뭘로 알지요? 그걸 이제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확인 작업이 바로 테스트예요. 그 확인 작업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가르쳐 준다 하면은 필히 테스트라고 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요. 그게 나쁜 의도가 아니에요. 그거는 그 아이의 실력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신에게도 더 확증을 시켜주는 거예요. 아, 진짜 내가 알고 있구나. 진짜 내가 믿고 있구나. 하나님이 진짜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작업이 더 필요한 거죠. 이거는 원래 공부라고 하는 건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일방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가르쳤으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이 또 필요해요. 그래서 제대로 교육을 시키시는 분들은 꼭 그 확인 작업을 또 하기도 합니다. 저도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반복적인 걸 자꾸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 아시는 분한테는요, 익숙한 거라 아유 뭐 잔소리 같이 들리기도 해요. 제가 생각할 때도 이거 내가 너무 잔소리 하나 싶은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래도 저는 또 확인이 필요하다고 느껴가지고 또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그래서 저는 이 복습이라고 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확인을 주고 확증을 시켜주는 게 없다라고 생각이 돼서 제가 했던 말을 또 하기도 해요. 그리고 반드시 새로 시작할 때는 지난주에 했던 것도 약간 제가 언급을 해주는 이유가 그거 상기하라고. 뭐 다른 의도가 아니에요. 그런데 아브라함도 분명히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확인시켜주고, 그리고 그것을 본인으로 하여금 확증을 하려고 또 시험을 하시는 거예요. 시험을 하시는데 이 시험이 일반적으로는 너무너무 사실 무서운 시험이에요. 왜냐하면 100세의 아들을 주었는데 그 100세에 준 그 아들을 그냥 번제로 바치라는 거예요. 그냥 내게 바쳐라. 예를 들어서 뭐 사무엘이 그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께 바치겠나이다 이런 기도했었죠. 그때 나중에 사무엘을 바쳤죠. 바쳤는데 사무엘 잡아서 드렸나요? 아니죠.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 자식이라는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 완전히 넘긴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 바친 거지. 어찌 보면 자기 소유권을 포기한 거나 마찬가지지. 그렇다고 해가지고 사람을 죽이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번제라고 드리라는 것은, 번제라는 말은 온전히 다 태우다는 뜻이에요. 태워서 올려드린다라는 뜻이 번제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완전히 이삭을 잡아다가 불에 태워가지고 연기처럼 하나님께 올려 바쳐야 돼요. 그게 번제라는 거예요. 그걸 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일반 상식적인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납득이 안 되는, 그래서 얼마든지 하나님께 항의할 만한, 최소한
왜 이래야 돼요? 라고 따지기라도 해볼 만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러한 명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정말 군소리 한마디 안 합니다. 진짜 말없이 예,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칼과 불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태울 장작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그 장작을 자기 아들, 그 제물로 바쳐질 그 아들에게 짐을 지웁니다. 짐을 지워요. 어찌 보면 잔인하죠? 그리고는 그 골고다가 아니라 모리아산, 그 모리아산까지 어차피 골고다랑 연결돼요. 미리 힌트를 드려버렸네. 어차피 모리아산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올라가는데 오늘 장면을 보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3일이 지났지요. 이미 아브라함은 그 명령을 받은 그 순간부터 이미 순종을 한 거예요. 순종을 했는데 3일 후에 드디어 이제 모리아산까지 가는 거죠. 가는데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했다. 그 명령에 이제 3일 후에 이제 실행에 옮긴 거죠. 옮기는데 그 당사자에게 제물이 될 당사자 이삭에게 자기를 불태울 그 나무를 짐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우리가 세상에서도요 그 사형수한테도 최소한의 그 예우를 해줍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찌 보면 좀 편안하게 힘들지 않게 이렇게 하는 게 인간의 도리예요. 그런데 지금 번제로 드려질 그 아들 이삭에게 그 자기를 불태울 그 나무를 짐지웁니다. 그렇죠? 짐지웁니다. 그리고는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삭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좀 이상해요. 아니 지금 번제를 드리러 간다고 하는데 번제를 드리려면 당연히 뭐가 필요하죠? 제물이 있어야죠. 근데 왜 제물은 없고 다른 준비물만 이렇게 잔뜩 가져갑니까? 왜 뗄감은 왜 가져갑니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한 거지요. 그러면서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요. 아버지, 내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는 굉장히 그 아버지에 대한 친밀감을 표현한 거지요. 내 아버지요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그러니까 부자간에 굉장히 친밀감이 있어요. 뭐 미워서 하는 일도 아니에요.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이거 당연히 질문할 이야기죠.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게 참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이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할 거고요. 첫째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제물은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그러니까 인간이 자기 정성껏 자기 노력으로 자기 힘으로 뭔가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도 그거는 하나님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받으실 제물은 하나님이 준비하셔요. 이게 성경 전체에 기록되어 있는 그 번제물의 원리입니다. 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하나님은 많은 제물을 원치 아니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은 많은 제물을 원치 않으신대요.
오직 한 제물이 필요하다. 그 한 제물이 필요한데 그 제물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한 제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제물로 받으시고 만족히 여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다. 이렇게도 얘기하지요. 그 장면이 히브리서 10장 1절 이하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거기 보면 제가 5절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 한 몸, 한 예물, 한 제물을 준비했다는 거죠. 번제와 속죄제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이에 내가 말하기를 하나님이여 보시옵소서 두루마리 책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하셨느니라. 이건 물론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명을 받들어서 이렇게 온전한 제물로 한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졌습니다 라는 뜻이에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풀어서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께 한 제물로 드려지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한 제물로 드려지려니까 모든 죄인들을 대표해서 한 제물로 드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주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제사를 날마다 드렸습니다. 근데 그 날마다 제사를 드렸는데 그 날마다 드린 제사가 효과가 있었느냐? 그거는 엄밀한 의미에서 그래서 10장 히브리서 10장에 뭐라고 그러냐면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날마다 드린 그 제사가 온전하게 한 제사는 아니었다 그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그것들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그림자고 참 형상이 아니기 때문에 아니 그림자로 밥을 많이 먹었다고 칩시다. 그럼 배가 부릅니까? 그런 거는 그냥 헛개비예요. 헛개비 그야말로. 다시 말하면 구약시대 때 수없이 많은 제물과 제사가 드려졌지만 그것은 참 형상에 대한 뭐다? 그림자였다. 그림자에 불과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참 형상이 진짜 배기 제사가 이런 게 있는데 이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모형과 그림자적인 제사를 통해서 백성들을 교육시킨 거다 그 말이에요. 교육시킨 거였지 그게 진짜 효과가 있었던 건 아니다. 그러면 진짜 드려지는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참 형상 온전한 제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려지는 제사가 진짜 제사인데 그거를 가르쳐 주어서 그것을 믿게 하려고 그래서 구약 성도들에게도 장차 오셔서 온전히 드리실 그 제사를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제사들을 드렸던 거다 그 말이에요. 아브라함은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알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떤 대안은 있을 것이다. 그렇게 믿은 거예요. 그렇게 믿었다고 하는 증거는 또 히브리서에서 증명하고 있어요. 이건 뭐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솔직히 어떻게 믿었는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모르는데 히브리서 기자가 그때 그 상황을 계시로 받아가지고 우리들에게 전달해 준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브라함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수행했구나 라고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알게 되는데 제가 그 장면은 그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1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일단 본문 조금 더 보고 얘기합시다. 본문에 다시 들어와 보면요. 자,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 장소 거기까지 갔다는 거죠. 모리아산 거기 산에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드디어 실행에 옮겼습니다.
여기에서 뭐 이삭이 막 저항하고 거부하고 막 발악하고 뭐 울고 이런 얘기 하나도 없어요. 그러고 보니까 이 아들 이삭도 어쨌든 아버지의 말을 전적으로 믿었던 것 같아요. 믿었는데 어떤 면에서 굉장히 순종의 사람이었지요. 순종의 사람인 것이 보이지요. 지금 여기서. 그렇다고 해서 뭐 인간적인 순종이 뭐가 잘 됐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확실한 믿음을 주셨고 그거에 대한 또 아버지에 대한 절대적인 또 신뢰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사실 우리가 신뢰가 있으면요 어떤 것도 사실 믿습니다. 그런데 그게 인간에 대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뢰면 좋은데 인간에 대한 신뢰가 너무 크다 보면은 그 인간의 그 잘못된 것까지도 그냥 다 믿어버리죠.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실수가 나오기도 해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당연히 믿어야 되는 거죠. 믿고 의심하지 않고 따라주고 하는 것이 맞는 이야기겠죠. 근데 물론 사람 중에는 그런 사람을 찾기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사실 믿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사랑할 바지, 믿었다가는 꼭 발등에 찍히니까 나중에 가보면은 그 믿었던 그 사람에게서 엄청난 실망을 거둘 수밖에 없어요. 왜? 인간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를 신뢰하고 의지하고 뭐 서로 위하고 이런 거는 있어요. 그런 건 있지만 그러나 절대적으로 믿었다가는 그 사람 역시도 또 실망을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목사도 물론 목사의 말을 무조건 부정을 해버리면 말씀 자체가 안 들어오니까 안 되죠. 그래서 목사가 최소한 말씀 전할 때만큼이라도 좀 믿어줘야 돼요. 그래서 목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을 지금 증거할 때는 일단은 100%좀 믿어주시고 그 다음에 인간적으로 뭔가를 권면하거나 뭐 얘기할 때는요 그 사람이 그동안 얼마나 신실했느냐에 따라서 좀 믿어줘야겠죠. 그리고 만약에 그게 확인이 안 됐을 때는요, 안 믿는 게 오히려 정상이에요. 안 믿는다고 섭섭하지 않아요. 안 믿어도 괜찮아요. 그거는, 왜냐하면 그거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한계예요. 괜히 너무 철떡같이, 뭐 목사니까 믿어야지. 그랬다가 큰 코 다쳐요. 진짜 그래서 큰 코 다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세상에. 자, 지금 이삭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보면 절대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에 심지어는 자기를 지금 포박을 하고 그 나무 제단 위에 올려놓는데도 발악하는 모습이 안 보여요. 그만큼 순종했다는 얘기죠. 제가 아까 이게 꼭 뭐에 대한 모형 같아요?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그 제단 틀이죠. 그 제물의 틀이죠. 제물의 틀인 그 십자가를 당신이 손수 쥐고 올라가잖아요. 그렇죠? 당신이 손수 쥐고 그 사형수가 돼가지고 거기에 올라가는데 정말 온갖 고통을 다 당하시면서 올라가시고 거기에 매달리시는데 항변 하나 안 하시죠. 항변 하나 안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죠. 그런 것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인 그림자적인 그런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러면서 자, 드디어 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그대로 그냥 하는 거예요.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했어요, 실제로. 이제 만약에 다른 일이 없으면은 그대로 그냥 이삭은 죽는 거예요. 이건 찍소리도 못하고 그냥 죽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연거푸 부르는 거는 굉장히 다급하게 부른다는 의미죠.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더 이상 손댈 필요 없다. 그러면서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너의 아들
너의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쉽게 말하면 내가 확인 작업을 했는데 확인이 됐다 그 말이죠. 확인이 됐다. 확인이 됐으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다. 지금 내가 이거 하는 거는, 이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야말로 확인 작업이기 때문에 확인만 되면 굳이 뭐 계속 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할 때까지만 필요한 게 시험이에요. 유혹이라고 하는 거는 무너뜨리고 망할 때까지 가는 거예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냥 망할 때까지 가는 건데, 시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확인만 하면 끝나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그리고 나서 다시 눈을 들어보니까 수양 한 마리가 뿔이 나무 가지에 걸려가지고 꼼짝달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가서 잡아서 그 바치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야말로 당신이 받으실 재물은 당신이 준비해 놓으신 거죠.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하나님 가끔 우리도 시험하실 수 있습니다. 시험하실 수 있는데 뭐 다른 거 아니고요. 그거 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 망하는 법은 없어요. 절대 망하는 법은 없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또 감당치 못할 시험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면서 동시에 네가 나 믿고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하시면은 굳이 그게 계속 갈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잠시 어려움이 왔다가도 그 어려움은 또 금방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움이 왔을 때 너무 낙심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낙심할 필요가 없다. 어려움 주셨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면 내가 오히려 인정받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결과가 되니까 더 기쁘고 감사할 일이죠. 그래서 어려움 당하신 분들이 혹시 있다면 그분들은 뭐 하나님의 시험이라고 해도 상관이 없는데 이거는 통과할 만한 일이다라고 각오하시고 조금만 참고 인내하시면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고, 오히려 더 감사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시험을 잘 마쳤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여호와 이레, 너무너무 좋은 말씀이죠. 많이들 인용도 하는 말인데 여호와께서 미리 준비하셨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하나님 대책 없으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일을 주실 때는요, 반드시 대책이 있고요, 또 대안이 있어요. 다른 해결책을 다 가지시고 우리에게 문제를 주셔요. 그러니까 우리는 물론 우리가 잘 모를 때는 이것 때문에 어떡하지 걱정도 되고 그것 때문에 낭패라고 생각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뭐 약하니까, 감당하기 어려우니까 당연히 그렇게 나오지요. 그게 또 잘못됐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다고 해가지고 뭐 불신도 아니에요. 그거는 얼마든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인데, 다만 그것 때문에 낭망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조금 있으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왜 이런 목적으로 해서 무슨 뜻으로 이렇게 하셨는지를 알 수 있으니까 조금만 참고 인내하면서 견디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것이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돌리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함축한 단어가 쉽게 말하면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은 다 준비하신 하나님이야. 대책 없이 하시는 분이 아니야. 미리 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가게 하시는, 이끌어 주시는 분이야. 심지어 당신이 받으실 재물까지 당신이 준비하셔. 이런 분. 그래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물론 이거는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재물, 하나님이 받으실 재물은 하나님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하나님이 받으실 재물은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될 것이다. 이것은 장차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온전한 재물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고
당신이 그 산에서 준비한 그 정한 그곳에서 당신이 제물로 온전히 받으실 것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 제물이 바로 무슨 제물입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물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제물이에요. 그 십자가 제물을 예표적으로 보여준 사건이 이삭 번제 사건이고요. 그게 모리아산, 바로 여호와의 산. 물론 지명으로는 모리아산이지만 그걸 통칭해서 여호와의 산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호와의 산은 뭐 솔직히 지역은 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정하신 산이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지요.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장소, 바로 어디입니까? 갈보리산. 거기가 결국은 모리아 산이나 다를 바 없어요. 같은 곳이에요. 나중에 거기에 성전이 지어지고요. 이 모리아산 여기서 성전이 지어지거든요. 성전이 지어지고 그 성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이 구약에 있었던 이런 예표적인 사건들은 전부 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질 것에 대한 다 모형과 그림자예요. 그래서 틀림없이 이 사건은 장차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온전한 제물로 드리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예표적인 사건이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고 너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너의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여기 뭐 하나님 내가 또 아브라함 너 나와 너 이런 관계로 지금 얘기를 했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있는 독자로 준 그 아들 이삭, 그 이삭만을 가리킨 말인가? 그 말이 아니라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의 맺으신 그 언약을 이 아브라함에게는 어찌 보면 예표적으로 맺어준 거예요. 맺어준 것이고 그것의 또 실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내 씨라고 하는 거 나중에 또 그런 얘기도 하지요. 아브라함에게 내 씨라고 했을 때 그 이삭 하나를 두고 한 말이냐? 그 갈라디아서에서는 그 내 씨들이라고 하지 않고 내 자손 단수로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단수는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한 씨를 줬다는 말은 그러니까 여기 내 씨라고 말한 거 그거는 한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표현이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것을 재확인시킨 겁니다. 재확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이 근원적인 복의 언약을 하셨지요. 그 복의 언약을 하셨어요. 복의 언약을 했는데 그 복이 내 씨로 말미암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한 거예요. 처음에는 너로 말미암아라고 했지만은 그게 이제 내 씨로 말미암아 또 이렇게 이제 좀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씨가 바로 이삭으로 날짜다 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몇 사람 이름을 거쳤던 간에 그냥 단수예요. 단수고 그 씨는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를 떠나는 자에게는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복의 언약, 이런 복의 언약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재확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재확인이다. 그래서 언약의 재확인, 제가 이 큰 타이틀을 그렇게 22장의 큰 타이틀을 그렇게 적었는데요. 자, 이렇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고요. 그 다음
이에 아브라함이 그의 종들에게로 돌아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거기 거주하였더라. 그리고 나서도 계속 브엘세바에 머물렀다는 거예요. 브엘세바는 그랄 땅이죠. 그랄 지역이에요. 2일 후에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리어 이르기를 밀가가 당신의 형제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이 밀가는 이제 여자 이름이에요. 그런데 이제 당신의 형제 나홀이라고 하는 그 이제 그러니까 아브라함 동생이죠. 그 동생에게서 자녀를 낳았다라는 소식을 들려줬다는 거예요. 굉장히 그 하란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굉장히 멀지요. 먼데 그곳에서 전령이 온 거예요. 와가지고 지금 당신의 동생이 이렇게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자녀 소식을 갑자기 전하는 거예요. 어찌 보면 뚱딴지 같은 얘기죠. 뭐 이런 얘기, 뭐 자식 낳았다는 얘기가 뭐 그렇게 대단한 얘기길래 여기까지 와가지고 알려주고 또 이게 또 성경에까지 기록되어 있는가. 근데 이게 지금 이삭에게 언약 재확인이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이삭에게 언약 계승이라고 하는 더 큰 타이틀을 제가 앞에다가 적어놨는데요. 이삭에게로 언약이 계승이 되어지려면 당연히 뭐가 되는 거죠? 대가 이어져 가는 거죠. 대가 이어져 가는 데에 필요한 사람이 이삭의 아내감이죠. 신부감이죠. 신부감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그 신부감을 소개하느라고 지금 이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아주 거리가 먼 이야기 같은데 또 꼭 필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에 삽입이 돼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나홀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녀들 소개를 하는 거예요. 소개하는데 맏아들은 우스요. 우스의 형제는 부수와 아람의 아버지 그무엘과 게색과 하소와 빌다스와 이들랍과 부두엘이라. 이 8사람은 8명 낳았네요. 나홀이 8명을 낳았는데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을 지목해 가지고 그 사람의 자녀를 다시 소개합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르우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하스와 마가를 낳았더라. 뭐 딴 거는 둘째 치고요.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 이제 부두엘이 있는데 그 부두엘이라는 사람이 리브가를 낳았다. 이 얘기. 그러니까 딴 얘기는 그냥 주변 얘기예요. 주변 얘기고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요 리브가를 낳았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요? 이 리브가가 앞으로 신부감이 되어야 될 사람이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준비하셔요. 이삭의 신부감까지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고 역사를 진행해 가셔요. 우리 하나님 모든 걸 다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자, 23장으로 넘어갑니다. 23장 넘어가면 이제 드디어 그 언약 계승이 실현이 되어지는 장면이 소개되는데요. 이제 그동안에 언약의 자손을 낳는데 크게 기여했던 이 사라는 이제 어찌 보면 사명이 다 끝났어요. 끝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그가 이제 하나님 곁으로 떠나갑니다. 그리고 그 이제 장례가 치러지는데 그 과정에서 있었던 일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섭리를 또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뭐 장례 뭐 흔히 있는 일이고 거기에도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데 여기에도 사실은 또 중요한 의미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23장 1절입니다. 1절로 4절에 보니까 사라가 사명을 마치고 127세에 헤브론에서 죽는 장면이 소개됩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127세. 오늘날의 나이로는 상당히 많은 나이인데 이 당시로는 그렇게 많은 나이 같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훨씬 더 오래 살았거든요. 어쨌든
이제 그 역할이 이제 다 끝났다라고 볼 수 있겠죠.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일단 인간적인 슬픔, 가족을 잃은 자에게는 당연히 이런 슬픔이 있지요. 그 슬픔에 대해서는 애통하는 것이 마땅하고요. 가끔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죽으면은 천국이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가는데 뭐가 슬프냐고, 어떤 사람은 슬퍼서 우는 사람을 향해서 왜 믿음도 없이 울고 앉았냐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믿음 관계가 아니에요. 그거는 믿음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일평생을 함께 하게 했는데 그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갔다는 게 얼마나 사실은 안타까운 일이고 정말 당연히 슬퍼해야죠. 사람이 희노애락이라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아니 슬플 때 슬퍼하고 기쁠 때 기뻐하고 좋을 때 함께 축하하고 정말 힘들 때 서로 위로하고 이거는 사람이 마땅히 가져야 될 감정적 요소들이에요. 그거는 잘못된 게 전혀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좀 잔인한 거죠. 그렇죠? 예.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랬지요. 무슨 표현을 했나요? 그렇죠. 우는 자와 함께 울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또 슬픈 일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웃는다든지, 또 기쁜 일이 있는데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든지, 이것도 사실은 바람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고 삼아 하실 때도 그런 표현을 하셨지요. 하나님이 어려움을 주셨는데, 그거 가지고 슬퍼하는 게 아니라 잔치하고 뭐 하면서 정반대되는 길을 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거죠. 있는데 아니 남이 힘들 때는요 같이 힘들어 해주는 게 맞아요. 슬플 때도 같이 슬퍼해 주는 게 맞고요. 당연히 가족을 잃으면은 아파하는 것이 맞고 다른 사람들은 위로하는 것이 맞지요. 그걸 잘못했다고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슬퍼할 땐 슬퍼하는 것이고 또 일처리는 확실하게 해야지요. 그래서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족속에게 이제 장례를 치르기 위한 그런 절차를 밟았다. 그 얘기입니다. 우리가 슬프다고 거기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도 잘못이고요. 그럴 때는 이제 너무 슬퍼하지 말라고 그렇게 일깨워줄 필요가 있지요. 그러나 함께 하면서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우거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메어다가 매장하게 하시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해서 매장을 해야 되겠는데 매장할 장소가 없어. 왜냐하면 여기는 우리 지역이 아니고 지금 우거하는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우거하는 땅이니까 잠시 머물러 사는 지역이에요. 나그네예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사실 그곳에서 이 나그네가 제일 외로운 게 뭐 여행할 때는 즐겁죠. 여행할 때는 즐거운데 병들거나 죽거나 하면은 정말 나그네는 그야말로 객사한다고 그러죠. 객사하는 그런 모습. 아무 데도 의지할 데도 없고 정말 묘쓸 만한 장소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는 정말 힘들지요. 힘드는데 이런 처지를 이야기하면서 매장할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협조해주세요. 하고서 부탁을 했지요. 그랬더니 헷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아니 지금 나그네한테 하는 말이 무슨 소리예요? 내 주여 들으소서. 굉장히 지금 높인 거예요. 굉장히 높였어요. 하기야 지난번에 그랄 왕이 왔잖아요. 왕이 와가지고 쉽게 말하면은 한 나라와 족장이 뭐 한 거예요? 조약을 맺었어요. 마치 국가 대 국가의 예우처럼
그렇게 지금 조약을 맺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비록 우고하는 사람이라고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생각을 했지만 상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지금 우리 왕이 지금 상대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한 국가 정도로 예우해 줄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만큼 뭔가 대단한 위세에 지금 눌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그 땅에서 지금 편안히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 주여 들으소서 하면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아주 그 사람의 입을 통해서도 얘기해 주네요. 참 저 안 믿는 사람들도요 때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을 인정할 때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당신 같으면은 정말 예수 믿는 게 참 귀하다는 걸 알겠소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가끔 있는데 우리가 사실 안 믿는 사람한테도 인정받으면 좋지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이나 받고 저주 대상이 되고 이러면은 그건 참 안 좋지요. 안 좋은데 우리 기독교가, 한국 기독교는 어쩌다가 참 많은 욕을 먹고 있는 중이에요. 현재 여러모로 지금 별로 안 좋은 상태가 됐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해방이 되고요, 우리나라 이제 다시 대한민국으로 건국이 됐잖아요. 그 건국이 될 때는, 그때는요 우리 기독교가 전 국민의 한 1, 2%밖에 안 됐어요. 지극히 적었지요. 적었는데 우리나라 독립운동할 때에 거의 절반은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좀 깨어있다, 그리고 바른 소리 한다 하는 사람들은 거의 다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때는 기독교인 하면은요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들, 정말 한국을 살리는 사람들, 대한민국을 구원해 줄 사람들, 이렇게 믿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그때는 기독교가 환영을 받았어요. 비록 소수였지만 저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한 일이 그 당시 정말 무지몽매한 사람들을 일깨우고요, 또 병 들어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뭐 재중원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렇게 구원도 해주고요, 여러모로 학교도 세워가지고 다 일깨워주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엄청나게 정말 빛을 드러냈고, 그것 때문에 한국 기독교가 전 세계적으로 역사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정말 급속한 발전도 일어났어요. 그런데 어느새 너무너무 배가 불러버렸어요. 그리고 우리도 자아도취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런 사람들을 완전히 무시하고 저 세상 사람들을 악마화 여기고 대적하고 이렇게 그들을 돕는 자리에서 오히려 내려와 버렸어요. 우리 이익만 그냥 치부하는 사람들로 탈바꿈이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가 지금은 세상으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됐는데 원칙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존중을 받고 인정을 받고, 그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뭔가 달라. 그런 저 사람들이 하는 거는 뭐든지 확실해, 분명해, 거짓이 없어, 진실해, 뭐 이렇게 인정을 받아야 되겠지요.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지요. 지금이라도 저는 때가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이번에 여러 번 뭐 참 실수를 많이 했는데 그 실수를 거쳐서 완전히 새롭게 거듭날 수만 있다면 훨씬 더 좋아지는 그런 단계로 또 가지 않을까라는 소박한 기대를 해봅니다. 그러면서 당신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이걸 인정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당신이 원한다면 가장 좋은 자리 어디든지 찾아보시고 가장 좋은 자리 있으면 그 자리 요구하십시오. 그러면 누구든지 다 내줄 겁니다. 그러니까 나그네라고 해서 천대하거나 하대하거나 이러지 않고 모두가 다 당신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 7절,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얼마나 이해를 갖춥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아주 정중하게 인사를 한 거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사실 한쪽에서는 이렇게 지금 왕하고 대면할 정도의 이렇게 높은 사람인데, 당신이 원하면 뭐든지 우리가 다 하지요. 이렇게 말하는 중인데, 그런 사람이 내려와가지고 저를 아주 공손하게 합니다. 작년 이야기인가요? 작년 이야기, 우리나라 대통령이 북한을 갔잖아요. 북한을 가가지고 북한 그 인민들 한 거의 10만 명 가까이 있는 데서 거기서 연설을 했죠. 연설을 하기 전에 정중하게 그들에게 인사를 하고 아주 절을 했죠. 예, 그리고 뭐 장관 말도 하나 굉장히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때 제일 놀란 사람이, 북한 사람들도 다 놀랬고요, 또 제일 충격받은 사람이 사실은 김정은입니다. 김정은은 그런 적이 없거든요. 나이도 아직 어린 사람이 자기 인민들 앞에서 그렇게 막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이렇게 인사하고 뭐 이렇게 한 적이 잘 없어요. 그리고 원래 그 북한 같으면요, 그 지도자들은 뭐라 그러냐면, 전에 그 김정일이 보면은 영광 있으라 하고 항상 반말이에요. 반말이고 뭐든지 다 그냥 명령적으로 얘기하고, 그냥 자기 말은 한두 마디면은 다 돼. 그냥 너무 신격화 해놔가지고 자기는 꼭 신의 목소리예요.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신의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도 잘못했다 소리 한 적이 없고요, 한 번도 사과 같은 것도 한 적이 없고요. 그런데 그 장면 보고 난 다음에 이 김정은이가 많이 바뀌었어요. 그 뒤로는 사과도 많이 하고요, 인민들 향해서 사랑한다는 말도 하고요, 인민들에게 얼마나 요즘은 아주 이게 이제 작전을 바꾼 거죠. 저렇게 해야 국민들한테 인정을 받는구나 해가지고 지금은 아주 정중하게 절도 하고 그렇게 합니다. 그 지도자 자리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하기 쉽지 않아요. 쉽지 않은데, 아브라함이 당신이 지금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라고 지금 얘기하는데도 그들을 향해서 정중하게 지금 인사를 하는 거예요. 감사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며, 정중하게 절을 한 다음에 그 요구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에브론의 밭에 있는 그 막벨라 굴, 거기다가 묘지를 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에브론이 해적 속중에 앉아 있더니 그가 해적 속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이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아마 굉장히 고위층에 있었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성문에 앉는다는 말은요, 이 사실은 굉장히 높은 직에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런 사람이 자기 밭에 있는 그 굴을 요구하니까, 이게 그 자기 밭에 있는 그 굴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은 자기 조상들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묘지예요. 이런 묘지 쉽게 줍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쓰려고 지금 잘 준비해 놨을 텐데 그걸 남에게 선뜻 내줍니까? 안 내주지요. 내줄 리가 없지요. 그런데 그곳을 달라고 하니까, 모든 사람 듣는 앞에서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렇게 뭐 돈을 주고 뭐 이렇게 번거롭게 하지 마시고요, 당신이 원하신다니까 제가 값없이 그냥 다 드리겠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쓰십시오. 공짜로 쓰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공짜로 쓸까요? 또 공짜로 쓰면 될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너무 공짜 바라도 또 안 돼요. 이 공짜에는요, 나중에 후과가 있을 수 있어요. 사실은 이거를 아브라함이
정확하게 돈을 계산해 가지고 다 돈을 줍니다. 주고 그걸 삽니다. 정상적으로. 사가지고 막벨라 굴을 아브라함의 매장지로 확정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곳에 나중에 대대로 그 자손들이 거기에 묻힙니다. 아브라함도 묻히고요. 그리고 나중에 저 애굽에 내려갔다가 400년 만에 돌아온 요셉도 거기에 묻힙니다. 나중에 그 야곱도 거기에 묻힙니다. 모든 믿음의 조상들이 거기에 묻힙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아브라함의 땅이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죠. 근데 그 지역이 지금 어디 있어요? 블레셋 지역이에요. 쉽게 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이에요. 지금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로 우리 땅이라고 욕을 해요. 서로 우리 땅이라고. 그렇죠? 지금도 그래서 서로 싸우잖아요. 싸우는데 아브라함은 무슨 소리냐? 아브라함이 돈 주고 샀는데 그 얘기죠. 예. 그런데 아브라함이 돈 주고 사가지고 거기에 우리 무덤까지 다 거기 있는데 무슨 소리냐라고 하는데 또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우린 그전부터 살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 그전부터 살았어도 돈 주고 산 거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돈 주고 산 게 굉장히 유효한 거예요. 예. 지금 아브라함이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그 땅을 점령하고 있는 하나의 자기 정당성도 거기서 찾고 있습니다. 예. 뭐 그 얘기는 나중에 또 더 이어지니까 여기까지만 오늘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 언제 봐도 빈틈없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든지 미리 다 준비하시고 예비하시고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들로 하여금 알게 하고 믿어지게 한 후에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시는 일 저희들이 믿고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참고 인내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저희들의 눈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